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신을 만납니까? 어떻게 전능한 분을 만나고 그분을 부르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나를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저희가 먼저 열어달라고 해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끝인 거죠. 저희가 이 땅에서도 높은 사람이 안 만나주면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휘장을 위에서부터 반 아래로 쫙 찢어내시면서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냈다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그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뭘 받아서 은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냈다는 거. 끝났습니다. 뭘 더 기도. 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놀라운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기적 중에 기적. 어떤 신이 우리를 만나줍니까? 신이 아니라, 높은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BTS라고 할까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그죠? 가끔 우연히 만나게 돼도 잠깐 만나서 손 한번 흔들었던 거에 놀라서 나는 평생 팬이 되지 않습니까? 손 한번 흔들어줬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대화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했다 말씀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시고 내가 너에게 시선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표현으로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향한 관심이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까지 샘바된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죠, 예림아? 기쁨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 가운데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기뻐해야 될 조건들이 자꾸 이 땅에서 찾기 때문에. 거기에선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하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서 있는지 알고 덩달아 따라가다 보니까 속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던 거랑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속고 있어요. 똑같은 걸로. 근데 주님은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세요. 기쁨은 그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에게 전해질 때, 내 기쁨이 너에게 전해질 때,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할 때 너가 기뻐할 수 있어라고 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정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생각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거든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다. 단언 했잖아요. 뺏을 수 없어. 감히 누가 내 기쁨을 뺏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기쁨 뺏어갈 수 있는 자 있으면 나와봐. 하신 거예요. 없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너무 말이 식상합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접으려면 접을 수 있는 분이 그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히 누가 내 기쁨을 뺏을 수 있니? 이 기쁨을 내가 내 자녀들에게 주고 있어.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하고 막 이렇게 뺨 맞으면서도 막 기쁜 거예요. 이렇게 주님도 이렇게 당하셨죠. 또 맞으면 또 기쁜 거. 주님, 제가 주님보다 더 세게 맞은 것 같아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그냥 너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죠? 화가 풀려야 되는데 더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돌로 맞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고 있는 돌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변하여 아무리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감당하신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것.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제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 전제가 십자가를 보고서 봐야지 이게.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은요, 뭐냐면 이렇게 자신이 죄와 허물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삶이었는데, 합법적으로 그가 우리를 끌 수 있는 방법은 죄 때문이었어요. 그죠? 가해자는 죄고 피해자는 상처. 똑같아요. 저는 상처도 죄라고 봐요. 상처받았어요. 그 죄예요, 죄. 저는 똑같이 봐요. 가해자랑 피해자의 관계. 뭐 어차피 이거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으니까. 죄와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마귀가 그의 삶을 쥐고서 상처를 가지고 끌고도 다니고요. 상처가 있으면 그냥 상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다는 건 그 안에 미움과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상처만으로는 죄라고 할 수 없죠. 아픈데. 근데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라면 그 속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속성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상처가 왜 죄야? 막 이렇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죠. 죄와 상처에 끌려다녀요. 누가 그것을 가지고 조종하냐면 마귀가, 우리 대적 마귀가. 근데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과 함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신 일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죄와 허물, 상처 때문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주셨죠. 어딘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도 우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셔. 아니요, 주님 그런 분 아니세요. 주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 가는 길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느낌이 끌려가는 거지,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끌려다니는 삶을 동행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 끝이구나,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3년 반 동안 믿고 따랐던 분이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을 치료하고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와라 막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굴 따라가요? 죽음까지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죽은 자도 막 살려냈는데 본인이 죽어버리신 거래요. 야, 이제 답이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다시 만났어요. 그 절망이 크면 클수록요, 다시 만났을 때, 회복시켰을 때 그 기쁨은 더 크겠죠. 이제는 진짜를 봤다. 죽음까지도 이기는 걸 또 봤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게 오늘 말씀이었어요. 주님, 예수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물어봐. 제일 급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식민지에 있었죠.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근데 식민지라는 어떤 제도권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갇혀 있거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들, 문제들, 어려움, 이게 왜 이렇게 해결 안 되지?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수고하고 고통스러워라고 느끼는 어떠한 것, 내가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되지 않는 어떠한 것, 주님 믿음이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왜 이거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어떠한 것,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는 어떠한 것, 그게 어쩌면 이거예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것을 해주실 때가 됐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우리들에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들 말고요. 우리라는 범위를 저는 이제 막장 있을 때, 우리면 누구냐면 이제 호흡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다. 우리를 얼마큼 생각하느냐가 이게 그릇이거든요. 그릇. 우리끼리 했는데 이제 나하고 여기 친한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여기고, 우리는 한빛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거고, 우리 민족이다 생각하면 우리고, 우리 가족이다 생각하면 그거 안에 갇히는 거고,
우리는 누구냐면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다. 너 다 내 성도야. 여기 있는 사람만 내란 단어는 안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니 이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성도님들이에요. 다만 장소가 좁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왜냐면 주님의 시선, 우리가 그래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안에 문제가 이것인데 주님 해결해 주십니까? 라고 봤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알 바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세요.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요즘 MZ들이 쓰는 단어죠. 그죠 이게? 그죠? 이런 비슷한 단어 쓰잖아요. 그죠? 알 바 아니잖아. 뭐라고 하는데 그죠? 아무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도 그 입에 달아서 주님도 완전 신세대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너가 그거 왜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질문이 맞긴 맞지만 너한테 절박하지만 나한테는 절박하지 않는 질문인 것 같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내가 이 식민지 하나 해결을 못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니? 내가 저 로마 군인들 하나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 같아. 나 금방 내려와서 다 심판한 다음에 다 할 수 있는데도 난 달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주님 입장이죠. 그죠? 이거는 아버지 권한이기 때문에 난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부활한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가 고민하고 있는 그것들에 매여 있지 말고 생각이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에 맡겨.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한에 맡겨드려.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때에 맞게 방법에 맞게 그분이 또 이미 하고 계셨어.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식민지도 지금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일 수도 있어. 사람들은 악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악하지만 그 악한 것들을 이용해서 주님은 선한 열매를 만들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만들고 계셨어. 그거를 바꾸고 안 바꾸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주님은 이렇게 짧게 말씀하세요. 너가 알 바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세요. 구름으로. 할 얘기 다 했어. 그리고 가시오.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계속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좀 더 얘기 좀 더 해주시지. 그럼 응답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뭔 소리, 어디 가시는 거야? 막 말 깔릴 수 있어요. 그죠? 쭉 갔더니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도 그만 얘기 안 하세요. 얘기해봤자 잘 못 알아듣는지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더 얘기 안 하시고 천사들이 얘기해요. 그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뭐니 질문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십자가에 달린 은혜를 정말로 믿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는 가지만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 권능을 입을 건데 권능이라 하면 너네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요. 너희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지혜, 능력 그리고 내가 맡기고 있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힘 그것을 너희에게 줄 건데 그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지금 가르쳐 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을 얘기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지형적인 요소는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 근데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셨어요. 허무셨어요. 예루살렘이 지금은 뭘 의미하냐면 나예요, 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복음에 대한
증거를 하신다는 거 나에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니 너? 십자가의 복음이 너의 삶을 움직이고 있니? 너를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이 십자가의 복음이니? 아니면 이 땅에 무엇이니? 주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시작하는 복음. 어제 제가 한 100명에서 200명을 침례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들을 어떻게 해주지 고민 살짝 했는데 고민이 한 10명 지나가니까 싹 사라졌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막 하면 또 하면 또 수영장에서 하면 또 뭐 정신이 계속 와요. 또 똑같이 생긴 애들이 와요. 키만 다르고 새카맣고 머리 빡빡이고 다 똑같은 친구들 훈련소니까 계속 와요. 주여 이름이 뭐니? 그러면 이름 설명해 주면 주님 한 손을 머리에 얹고 한 손을 주님께 얹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이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말하고요.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너가 죽는다는 의미야. 그리고 너는 나올 때 살아날 거야. 죽는다? 네. 죽는다? 네. 죽는다? 네. 그래. 몇 번 얘기해요. 그러면 죽는다? 그러고 확 나와버려요. 죽었다? 그러면 딱 나올 때 할렐루야 외치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살아났다 그랬어요. 애들 재밌게 해주려고. 살아났다 외쳐.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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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막 신나서 또 나가요. 이렇게. 살아났다 하려고 다시 살아났다. 그럼 한 100명, 200명 가까이 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막 1시간을 계속 한 30초 단위로 막 한 것 같아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 친구들에게 입술로 고백하고 무례하고 하면서 이게 진심이 되기를 잠시나마 진심으로 바랬던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요 다른 무엇보다 내 안에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으로 역사하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세요. 과거에 너가 죽고 있니?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죄된 습관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너가 남아있다면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때야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서 너의 안에 복음이 있을 때야 주님은 그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능히 이 모든 문제와 환경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지난주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22억 7천 꿈을 꾸니까 재정에 대한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꿈만 꿨는데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고 그 일을 주님께서 땅 끝까지 전하게 하세요. 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아, 거짓말이에요. 내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디에 가서도 못해요. 내 안에서 역사된 그 복음이 정말 내 안에서 실제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가 가는 곳마다 전해질 수 있도록 움직여주지 않겠니? 너의 발걸음을 내게 맡기지 않겠니? 지금 물으셔요. 너의 발걸음을 내게 맡겨줘. 아니요.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이전에 너의 발은 나의 발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는 너의 발이 너게 아니라 나의 발이야. 너의 손을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과거의 손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힌 거야. 죽은 거 정말 믿니? 너 안에서 복음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니? 너의 손이 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정말 믿니? 그러면 너의 손을 내게 맡겨. 그럼 땅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이렇게 인도하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은 계획이 없습니다. 종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계획을 넣어주세요. 자꾸 주님의 감정을 주세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존중해서 내 계획과 내 감정이 막 앞서 있으면요, 주님이 잠깐 멈추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정말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너무 존중하시니까. 그분의 계획과 감정을 주시면서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하다가 예수님 다시 만나자 주님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전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네. 첫째 날 저희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일부러 연출한 건 아니고요. 정말로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약간 연출한 감이 없잖아요, 이쪽에. 근데 도착했더니 한 3시 반쯤 됐습니다. 첫째 날 출발했습니다. 네. 둘째 날 이곳에 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침에 좀 3시 반에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일어나게 됐어요. 좀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교회에 가서 우리가 개회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갔을 때 한 자매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 자매는 이제 갑자기 찾아오긴 했지만 저하고 이제 가기 전에 연락이 됐던 게 제가 인도네시아를 떠나면서 저를 이제 약간 바빠 아저씨 아빠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떠나면서 이게 또 언제 만날 수 있냐고. 왜냐면 영적으로 너무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잘 케어가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면서 그냥 한국으로 떠났으니까 마음에 한쪽에 계속 걸렸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나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 그랬더니 두 번째 날부터 일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첫날 만나면 너가 날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첫날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나서 자매와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 개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한 분 오시더니 오후에 그 피르라는 곳에 예배하고 있는데 잠깐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이게 갑자기 요청이 왔어. 그래서 진로를 바꿨죠. 저희가 이렇게 우리 계획이 없던데 그걸로 갑시다. 그래서 피르 예배에 참석했어요. 피르라 하면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PIR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은 이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그랬냐면 이들이 누구냐면 그냥 무슬림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고 마을에 살던 무슬림들이었는데 이게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더 이상 그 마을 안에서 예배 드리기에는 깊이도 한계가 있고 어차피 부딪혀야 된다. 이 마을 사람들과의 마찰, 무슬림과의 마찰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게 한 4년 됐습니다. 4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뭐 저 만나서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집 전기기도 끄는 적도 있고요. 집에 물도 끊기도 하고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못 가게 막기도 하고요. 막 이런저런 일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나가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제 나 건들지 마라 하면서 이제 공동체가 된 공동체였어요. 근데 제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 선교사님이 그 무슬림들 사역을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여쭤보실 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상황이. 저는 복귀하게 되었고 그분은 무슬림들 선교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에 고민과 딱 맞아 떨어져서 다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넘겨드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같이 잠시 예배 드렸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분들에게 내려준 영적인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시 오게 도와주고 그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한 번 교회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이런 일들이 고민되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삶을 좀 걸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나름. 저희들은 근데 너무 편안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어서 그것들이 좀 이렇게 같이 공유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너무 많은 복을 받았는데 거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그쪽에 흘러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글로 흘러가고 그쪽에 흘러간 것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어요. 그게 첫째였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 마을은요 저기 아저씨 한 명 어깨 동무하고 있는 아저씨 보이죠? 길 가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자꾸 숨이 안 쉬신다고 저한테 이게 와가지고 숨 안 쉬어주면서 숨 쉬게 해달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줬어요. 그냥 무슬림 마을이에요. 그냥 안수 기도 해주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도망치다시피 왔어요. 이게. 저도 무슨 일이 근데 다음에 갔더니 이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건강해졌다는 이유로 정기적으로 한 2주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쌀 사들고 식용유 사들고 설탕 사들고 찾아갔었던 집이. 근데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떠난다고 했는데 그 떠난다는 게 여행 가는 줄 알았는지 왜 안 오냐고 기다림을 1년 동안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찾아가야겠다 싶어서 찾아갔을 때 저희 팀들하고 같이 그 마을 동네에 한 50명 돼요. 다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고 사탕 나눠주고
또 이렇게 복음의 어떤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서 신방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첫째 날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노래를 안 들으셔도 되고요. 뭐냐면 주일 예배를 현지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현재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사람이 많죠. 반둥에 있는 한빛교회에 있는 청소년들도 연합해서 이제 2박 3일의 수련회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가서 현지교회 가서 예배하고요. 저희는 설교할 수 있었고, 저희는 특송할 수 있었고, 또 그쪽도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한국어로 특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 예배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인도네시아가 전체가 다 무슬림은 아니에요. 무슬림이 정말 많지만 이 민족들 바타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민족의 어떤 모임이에요. 그 바탁 족속이에요. 순다 사람들, 우리가 간 곳을 순다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카르타, 반둥 이쪽은 99%가 무슬림, 정확히 퍼센트는 대충 다 무슬림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 지역에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바탐 족속이라는 한 민족이 돈 벌고 경제 때문에 건너온 거예요. 살아요, 여기서.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날 때부터.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냥 그들끼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생존인 거예요. 집을 렌트해서 살려고 해도 동네에서 빌려주지 않아요. 바탐 족속은 그리스도인들. 무슨 사이비 대하는 것처럼 돼요. 학교에 가도 한 40명 학생이 있으면 바탐 족속의 애가 들어오면 왕따가 시작돼요. 얘는 함께 할 수 없는 애예요. 무슨 사이비 집단에서 온 사람처럼 대해요. 선생님조차도 쟤는 좀 조심해.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교회에 왔을 때 이게 푹 쉬고 너무 행복해해요. 교회에 오는 거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삶에서 뭐 하고 어려운 일을 막 당하다가 교회에 와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점심 식사를 함께 이렇게 준비해서 드릴 수 있었어요. 물론 물질만 섬겨드렸죠. 물질을 먼저 보내드리고, 전체가 몇 명입니까? 한 100명 된대요. 그러면 저희도 현지 음식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송도 한번 부페로 파티 한번 해주십시오. 얼마면 됩니까? 이렇게 50만 원이면 된대요. 50만 원 먼저 보내드리고, 전송도가 한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 한 거예요. 막 요리하시고 뭐 하시고 하는데 파티가 돼버렸습니다. 한 끼를 배부르게 먹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한 달 월급이 30만 원 정도인데, 보통 한 두 끼를 그냥 야채 하나랑 흰밥 정도 먹는 게 이게 식사 생활이에요. 근데 그날은 고기도 있고 막 반찬이 막 몇 가지 그러니까 잔치가 돼버렸어요. 물론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잔치를 하나 만들어 주셨던 날이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저희가 체육활동, 배드민턴 치고 수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수영은 계획이 없었어요. 사실은 침례식을 하고 싶었던 게 다음 날이었는데 침례식을 준비하고 왔었어요. 저희 청소년 둘하고 그쪽에 침례식을 한 번도 못했어서 그쪽에 청소년들을 침례식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침례식을 준비하고, 예배 끝나면서 그곳에 있는 풀장 하나를, 이동식 풀장을 빌려와야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안 빌려온 거예요.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치고 축구하고 놀다가 애들이 더 놀고 싶으니까 수영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수영복도 없고 막 한데 요한이가 갑자기 수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혹시 하나님 사인은 아닐까? 혹시 여기서 침례하라는 건 아닐까 해가지고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혹시 집에 갈 사람과 구분을 막 진 다음에 마음껏 놀아. 그리고 7시 반에 모여. 수영장에서 쉬고 놀고 한 장소에 모여서 저희밖에 없었어요. 수영장 전체. 그 전체 수영장을 다 빌린 것처럼 빌려서 거기서 저희가 침례식을 하고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침례식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현지 교회의 청소년들 3명, 또 저희 애 2명 이렇게 침례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게 둘째 날 예배하면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월요일은 이제 그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심리 진단 했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진단 테스트를 가지고 스트레스 지수는 얼마인지, 자기 주도적인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뭐 이런 걸 막 하면서 나눔을 가졌고, 이유가 뭐냐면 그 나누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좀 토설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뭔가 내가 결핍이 있다고 느낄 때, 근데 너무 이게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힘든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힘든 것을 좀 자극해 줘야겠다.
너 지금 힘든 거야를 깨닫게 해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심리 테스트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막 찔러댔어요. 너 스트레스 왜 받는지 알아? 막 하면은 또 넌 스트레스가 왜 이렇게 낮은지 알아? 너는 상처가 왜 없어? 막 하면은 상처 없는 애들 손 들어봐. 그러면 상처 없는 애 있어. 그러면 너 죽고 있어 너는. 상처 없는 사람? 죽고 있는 사람이야. 잘 봐. 이러면서 아이들을 퍽퍽 쑤셔댔어요. 막. 왜냐면 그 저녁 때 성령대망회 때 자신의 연약함과 죄가 이렇게 좀 토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게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주제별 토론. 성관계는 어디까지 되는지, 스킨십은 어디까지 되는지, 이성교제는 어디까지 되는지, 술, 담배는 해도 되는지, 어떤 애는 뭐 맥주는 된다, 어떤 애는 결혼 전에 뭐는 된다, 막 자기 통일을 하면 안 된다, 막 결론 하나도 안 내리다가 싸움만 하다 끝나버리고, 안 되겠다, 뜻대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포기해버리다가 게임에 시작됐죠. 게임 재밌게 놀다가 게임 안에서 애들이 한 두세 명이 다툼이 막 일어났어요. 파이팅, 파이팅 막 일어났어요. 물론 진행자가 좀 파이팅을 유도하기도 했어요. 파이팅 났어. 그때 저는 웃으면서 드디어 올 게 왔다. 애들이 좀 싸워야겠구나. 물론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자기 안에 연약함들이 좀 드러나길 바랬는데 이게 마찰이 좀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기대하는 게 나왔죠. 이게. 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갖고 저녁에 넘어가서 성년대망회, 저희 최시용 목사님 성년대망회 다 땅바닥에 앉아서요. 한 1시간 정도 정말 기도하고 말씀 듣고 2시간, 3시간 막 눈물 콧물 하면서 막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낮에 막 가슴이 휘어 빠졌거든요. 막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어요. 이게 또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현지 친구들. 현지의 친구들은 한국인이기는 하지만요. 이게 국적만 한국인이고 한국말 하지만 본인들끼리 영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인도네시아 이게 왜냐면 모양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어떤 애는 한국에서 태어났대요. 그랬더니 보니까 엄마가 임신해서 거기서 살다가 한국 와서 낳고 간 거를 한국에 살았대요. 나는 한국에서 6개월 살았대. 보니까 어머니가 이게 출산하냐고 왔을 때 6개월 산 거를 지금 샀다고 하거든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막 10년 되고 20년 되고 저희 요셉이 요한이도 작년에 왔잖아요. 10년 동안 외우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 길러져서 한국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전 세계를 좀 보면서 안에 있으면 잘 못 보는 것들을 잘 보면서 중요한 일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있었는데 가서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내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떤 학교에 가서 이제 문화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캔슬해 버렸어요. 그냥 시간 아깝다 싶어가지고 뭘 했냐면 무슬림 사원을 저희가 방문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한번 타보자. 일부러 그래서 차 빌리지 않고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서 1시간 정도 이동하면서 무슬림 사원 그 반둥 안에서 제일 큰 사원이었어요. 한 번에 15,000명들이 모여서 이제 그들의 어떤 예배를 하죠. 15,000명. 그리고 복도까지 나만 2만 명 정도 한 번에 한대요.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 대성전 쫙 차에 8,000명이에요. 거기보다 더 큰 15,000명이 모여서 하는 그곳에 가서 저희 아저씨 한 명한테 우리가 공부하러 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선교하러 왔다고 하면은 문도 못 들어가게 할 텐데 저희가 무슬림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학생들인데 이 문화 공부하고 종교 공부하고 이거 막 설명해 주더라고요. 잘 설명해 주는데 설명을 또 제가 들으면서 우리식으로 또 번역을 해줬죠. 그랬던 시간이 있어서 무슬림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뭘 얘기해 주게 됐냐면 무슬림이 왜 들어오게 됐는지 무슬림 들어오기 전에 뭐였는지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400년 했었어요. 네덜란드 하면 기독교인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식민지시킬 때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라고 믿고 있어요. 십자가 운동도 그렇고. 근데 기독교인이 왔는데 우리에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한 게 아니라 미개하다고 생각하면서 동물 취급을 했어요. 오랑후탄이 뭐냐면 오랑우탄 하잖아요. 오랑은 사람이란 뜻이고 후탄은 숲이란 뜻이에요. 숲에 사는 사람, 오랑우탄이 그런 뜻이에요. 인도네시아 말이거든요. 사람을 약간 그런 원숭이 취급했어요. 원주민들을.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냥 마구 갈취하고 갔던 민족들이 이제 진짜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하면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 것을 뺏어가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하니까 그들이 물러난 다음에도 기독교는 너무 싫은 거였어요. 그것들을 좀 저희 청소년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을 돌아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너만 생각하고 개인만 생각하잖아? 무슨 일인지 알아? 지나고 나면 유럽처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지나고 나면 무슬림이 들어와. 그래서 한번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박물관인데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박물관이었는데 식민지 국가들 29개 국가가 모여서 회의했던 반둥 회의라는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했던 박물관에서 무슨 회의를 했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식민지 당하지 않냐. 우리 서로 약한 사람들끼리 합쳐서 식민지 다시는 당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협의했던 회의장이었어요. 박물관 돌면서 아이들이 질문이 몇 개 있었어요. 왜 일본은 저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그리고 왜 한국은 참석 못했습니까? 왜 북한은 질문을 막 해요. 모르는 것만 물어봐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일본은 해방 이후에 1945년에 그 해방되고 나서 1955년에 회의할 동안 10년 동안 동남아 나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과거에 잘못했어도 좋은 이미지를 주면 또 협력할 수 있구나. 지금부터 잘하면 협력할 수 있구나. 근데 한국은 왜 안 꼈냐 그랬더니 미국의 원조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을 뒤에 끼고 있었기 때문에 껴줄 수 없었다. 미국의 영향력이 미칠까봐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공부했었고요. 오후에는요. 현지 교회의 아까 얘기했던 그 바탁 족속이 마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크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 드리면 마을에서 바로 와서 이사 가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데 저희 예림이, 지수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대표를 기도해주고 또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이렇게 가정 생활비를 좀씩 지원해드리면서 이게 내 가정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각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길거리 가면서 과자나 이런 거 나눠주면서 애들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힘을 좀 실어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마을 신방하고요. 신방했으면 그 저녁 때 또 뭐가 있었냐면 최시훈 목사님이 이제 통역자를 데리고 신방했던 가정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같이 부흥회를 또 가졌어요. 성령대망에 잘 연결돼 있죠. 이렇게 낮에 만나서 신방하고 저녁에 모여서 성령대망이 하고 또 뜨거운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날이고요. 다섯 번째 날은 인도네시아 학교 방문하고 시내에 땅 밟기를 했는데 이제 거창하지만 그냥 요셉이 다녔던 학교에 갔었어요. 갔는데 진호가 완전 인싸됐죠. 사탕 2통 가져갔다가 애들이 진호에게 다 몰려가지고 인싸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지나가서 현지 학교는 어떤지 보고 그리고 시내 잠깐 돌았다가 그리고 더 만나라고 했어요. 지난번 왔던 지선민 선교사님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한국인 교회도 하고 있고요. 현지 사역도 하고 있는데 또 식당도 하나 하고 있어요. 식당을 하나 하고 있는데 시작의 원인이 그 현지인 성도님들 직업을 잘 못 구하니까 직업을 알선해주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이제 직업 주려고 식당을 차린 거기도 하면서 한편은 마을 안에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식당을 차렸는데 잘 안 오죠. 한국인들이 하면 선교사고 뭐 뻔하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저희가 쿠킹 나눔을 하자. 그래서 기존에 오던 몇 명의 사람들을 부르고 그런데 이제 맨날 오던 사람들 어차피 오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다 싶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 불렀어요. 결국 들어오라고. 왜냐면 성경에 보면 사거리에 나가서 길거리 사람들 부르자고 하신 장면이 생각나서 그냥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오더라고요. 몇 명이 이렇게 히잡 쓰고 왔어요. 이렇게 와서 한쪽에서는 김밥 만들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희 요한이 저희 김밥 만들고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호떡 굽고요. 호떡 굽고 또 저희 붕어빵 기계를 저희가 원래 전도용으로 준비했던 건데 선교사님이 그 붕어빵 기계 잘 쓰고 있어요. 살짝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뉘앙스가 달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게 복이구나. 우리 또 사면 되니까 일단은 싸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재료를 싹 다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준비를 했대요. 딱 갔더니 밀가루 하나 딱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최시용 목사님이 레시피 연구를 그동안 많이 해놓으셨어요. 가서 급조해가지고 레시피 준비하고 호떡도 믹스만 딱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수자매님이 브루스타는 어디 있어요? 후라이팬은 어디 있고 믹스를 어떻게 만들어요? 호떡 어디서 만들어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반죽부터 해 일단.
내가 어디서든 구해올게 그랬더니 후라이팬 하나 구해오고 브루스타 어디 가서 구해오고 해가지고 이게 급조해서 막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싶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히 전달해주고, 왜냐하면 그거 하러 갔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도망치면 되니까. 도망치면 뭐 돌을 맞더라도 이제 선교사님 감당하니까 도망쳤지. 복음 확 전하고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된다 전해주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는 걸음에 저희가 이 패킹해서 상자에다가 남은 음식을 싸주려고 김밥도 싸고 싸했죠. 호떡 하나, 붕어빵 하나 싸줬는데 딱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떡과 물고기네요. 오병이어네요. 네. 뭐 영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네요, 주님. 이곳의 사역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픈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쩌면 주님의 마음이 그냥 계획하지 않았지만 증거되지 않았나 싶은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반동 한빛교회에 가서 수요예배 드렸습니다. 좀 저희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거기는 저희 교회가 지교회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달이 저희에게 후원금도 보내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선교지라고 생각해요. 한국 선교를 위해서 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갔을 때도 막 봉투 하나를 주셔서 이 돌아다니는 사역 내내 쓰십시오 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현지인들 나눠 줄 수 있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교회 가서 같이 부흥회 했죠. 그러면 수요예배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지금 하는 대로 쭉 가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격려하고. 왜냐하면 그곳에 있다 보면요, 이게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많지만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을 한번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 가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가 그냥 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알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세요. 아버지 같은 선교사님이고 삼촌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저희 팀 다 식사 사준다고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서 사주냐고 했더니 저희 식당 저기서 사주는데 식당 갔더니 저희 꽃이 환하게 핀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냥 마무리하면서 밥 한 끼 주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느껴져서 거기서 이제 밥 실컷 먹고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마지막 날 선교사님께도 이제 인사드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진 잘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폐예배를 점심 먹고 교회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선민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마지막 갈 때 또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자 결론으로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손 내밀 때 거기에 반응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저희가 출발할 때 똑같은 메시지를 바꾸고 간 것 같아서 출발할 때 저희가 이 얘기했죠. 예림아 나 좀 도와주지 않겠니? 진호야 나 막 이러고 얘기하고 저희 출발했잖아요. 그죠? 근데 올 때도 그 메시지를 똑같이 들려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어쩌면 이 손을 내밀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이게 선교의 어떤 보고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재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리면 뭐 좋기도 하겠지만 지난 달에 이렇게 내막을 설명드렸지만 그냥 회비가 얼마다 이렇게 걷지 않고 그냥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이 돈으로 있는 사람들만 선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주님이 보내주셨으면 채우심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 선교 안에서도 똑같이 경험되었으면 싶은 마음에 뭐 회비 얼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서 그냥 갑시다. 여권만 가져오십시오 하고 시작했는데 한 1,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후원으로 100% 후원으로 모여서 그것을 쓰고서 또 넉넉히 남을 줄 알았는데 가서 좀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또 현지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부분으로 해서 풍성하게 현지인들 교회와 이렇게 가정들에게 나눠주고 부족함 없고 또 남지도 않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선교의 보고였습니다. 저는 이제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이 단편적인 한 사건의 중요가 아니라 이거는 저희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성령님과 함께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되고 자꾸 밖에만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복음 전하러 멀리 가야 된다고만 착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좀 복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십자가를 이걸로 한번 뽑은 적이 있어요. 쫙 뽑았어요. 왜냐면 커튼을 하는데 걸리적거려가지고 뽑았는데 커튼이 원래는 통짜로 하나로 오기로 했거든요. 이 두 개가 쫙 맞출 때 공짜로 해주신 분이 있어요. 교회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공짜로 해주셨어요. 공짜로 해주시는데 처음부터까지 통짜로 해준다고 했는데 가지고 왔는데 반 잘라서 오신 거예요. 공짜로 해주셨는데 거기서 왜 반 날아왔느냐 말할 수도 없고 왜 그랬지? 십자가는 이미 뽑아버렸지. 근데 십자가를 거기다 딱 세우니까 갈라진 곳이 합쳐지더라고요. 십자가는 이게 나뉘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합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가 저기 하나 또 있어요. 두 개가 되더라고요. 원래 여기다 놓으려고 했는데 저 모던틱한 저 느낌이 여기 하려고 했는데 두 개지 어떻게 하지 고민했어요. 주님 두 개입니다. 십자가 두 개인데 어떤 걸 빼버릴까요? 막 고민했어요. 그리고 다시 박았어요. 갈아야 이거 손 가려야 되니까. 근데 주님 묵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 고민하니? 저한테 얘기해 묻더라고요. 십자가 두 개잖아요. 근데 간판에 보니까도 간판도 두 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좀 의도함이 있으니까 혼자서 그냥. 물론 이건 제 해석이니까 안 믿으셔도 돼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내용은 성경적이에요. 하나는 너를 위한 복음이야. 자신을 위한 복음이야. 이곳에 왔으면 복음에 자신이 노출됐으면 좋겠어. 내가 복음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예루살렘에 임한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전면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또 나 때문에 나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나를 만나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앞에 하나 있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땅 끝으로 가야 되니까 너를 위한 예수님. 타인을 위한 예수님. 아직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향하는 그 예수님. 복음을 들고 전해줄 그 예수님. 그게 하나 필요하니까 저 뒤쪽에 하나. 전하는 복음. 나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해져야 될 복음.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개가 맞아. 너를 위한 복음과 타를 위한 복음. 뭐 그런 메시지에서 그냥 십자가 안 띄고 둘 다 붙였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해주셨는데 저희 모두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